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 천주교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한국 천주교의 신자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순교 성인들의 이야기, 한국 천주교의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우리들의 근본 소명은 복음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덕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성성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친교의 교회인 우리들은 이 친교의 교회의 어떤 의미를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친교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또다시 고립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야 될 그런 의무와 또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 그분의 권리, 의무, 사명을 우리들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먼저 그러한 우리 친교의 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노력.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인가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만 그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누구들과 같이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교라는 말이 좀 복잡하게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라는 그 말씀을, 그분들이 하나라는 말씀을 내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덕을,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삶으로써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이룬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또다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구성원들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모여서 있는 것이 친교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 그분과 교감을 갖고 통교할 수 있는 시간은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신앙생활 꿀팁 1편에서 시즌 첫 번째 안에서 기도 생활에 관한,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1편에 나오는 기도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론이 아니고 그건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조금씩 체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통교한다, 하나님과 통교한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친해진다, 그러면 그분을 닮는다, 그분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일치의 시작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교를 이루면서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대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과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동고동락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있잖아요. 뭐 일치를 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거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증거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존재를 깊이 알고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 내 삶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친교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시대적으로 때로는 좀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렇게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디 저기 우리와는 먼 곳에서 살다가 그것도 일찍이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대요.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 전승을 통해서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 않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체성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 때 우리는 매번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일치한다는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체감을 느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미사가 끝나고 나와서는 그런 일체감 속에서 살아가야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체를 모시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나와서 뒤돌아 나와서 끝나자마자 딴짓하면 예수님이 좀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죠? 나와서 딴말하고 딴짓하고. 근데 사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우리들이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예수님과 하느님과는 다른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잘 알죠. 그 이후에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그 성령과 함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일치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화, 그리스도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런 증거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자,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작게는 한 본당으로 봅시다. 한 본당에 3,000명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 구성 인원이 있어요. 그 구성원 중에는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구성원을 따지고 보면 99.9%가 누굽니까? 평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로 보여주죠?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는 삶이다.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다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2년 반이 넘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목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말에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지금 신앙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도 줄어들고 교회에 나오는, 미사에 나오는 신자 수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자꾸 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정도 식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부흥운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흥운동이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깔아앉는 이 배를 다시 물 위로 띄우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새로운 부흥운동이 필요한데 이 운동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주된 역할을, 주된 그 힘을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이런 새로운 부흥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신비도 모르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분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